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열정, 믿음의 열정이 한 2주, 3주 길어야 한 달밖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2주, 3주 지나가니까 저도 적응이 되고 여러분도 적응이 되고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길들여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믿음의 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잡초밭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집에 오면 시간이 많이 남죠. 그 전보다는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하느냐, 그것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러면 그 남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보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런 상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편안한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를 회복할 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밖에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안 그래도 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가는 거 가뜩이나 좀 못마땅히 생각하고 가지 말라는데 지금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에서도 모이지 말라는데 왜 구태여가 모여야 되느냐? 나라를 등지고 나라를 핑계로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넉지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만큼 뭐 어디에서 예배 드린들 어때? 그냥 뭐 영상 예배로 드리면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길들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잡초가 무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동 교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지혜를 짜내고 대비하고 실천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겼는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벽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고 지혜고 본보기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의 방해 7절에서 14절,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의 헌신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적들의 방해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강서쪽 총독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벽이 완성돼 감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여기저기 성벽을 쌓고 이제 하나하나 연결되니까 점점 성벽이 완성돼가지고 틈이 메워지니까 그들은 심히 분노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합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등 영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거 되겠나 너희들, 그거 안 된다, 그거 막 비웃고 조롱해가지고 짐을 팍팍 뺐는데, 유다인들은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계속했습니다.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분노하면서 행동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이제 이들이 모여서 선동하고 모의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8절은 그들의 집단적 행동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에 몰려가서 선동하고 데모하고 협박하자, 이런 행동은 왕의 명령에 분명히 거역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조서가 분명히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여서 선동하고 막 데모하고, 오늘날 또 불법 데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에 거역인데 분명히 모여서 데모하고 선동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법도 없습니다. 자기 목적에 부합할 때는 법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와, 법대로 심판 잘했다고, 법원이 정말 판단 잘했다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법원이 완전히 뭐 의용이냐 뭐냐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기준은 자기예요. 법원이 기준이 아니고 법도 기준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잘한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잘못된 것이고, 자기 마음이 법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주의 일을 반대하고 모여서 선동합니다. 모여서 비난합니다. 모여서 방해합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옛날부터 똑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구약에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일에는 시키지 않아도 원팀이 잘 됩니다. 거기는 평소에는 마음에 안 맞고 평소에는 적인데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데는 원팀이 잘 됩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일에는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다 한 팀이 됩니다. 이게 한 팀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교회를 방해하는 일에는 공산주의도 종북도 이슬람도 다 한 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변함없는 습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타락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당한 현실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시편에도 느헤미야도 예수님 시대도 오늘 우리 시대도 변함없는 모습.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는 데는 시키지 않아도 세상 전체가 원팀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유다 사람들은 강서쪽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어떤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대비책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의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야로 방비했는데 이 유다인들의 민심이 옆에서 하도 막 그렇게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막 선동하고 하니까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세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0절 말씀에 일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다 지쳤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이 집을 새로 짓는 게 힘듭니까?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게 힘듭니까?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게 힘들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세우는 것보다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힘들어요. 그 돌무더기 다 치우고 다시 쌓아야 되니까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이 유다인들이 이 그때 살던 이 팔레스틴 사람이 100% 다 동조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성벽 재건에 느헤미야의 그 계획에 동조한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방해도 많고 대적도 많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지쳐 있는데 이렇게 방해하니까 이제는 힘들고 지쳤다. 내부적으로 낙심한 겁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낙심. 가만 놔둬도 지금 지치기 직전인데 옆에서 막 떠드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지쳤다, 못하겠다. 11절에 대적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죽이겠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사륙하고 죽이고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벽 재건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떠나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무력으로 협박하고 있고 폭력으로 협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은 심리전으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안 죽으려면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다친다, 편안하려면, 몸 성하려면 떠나라 하고 뒤에서는 회유해가지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해 장애물 앞에서 지금 유다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은 유다인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핀 아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지쳤고 주위의 대적들이 너무 협박을 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벽 건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시기적절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다인들은 형편과 처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리라.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보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벽 건축을 포기했자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는 한은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겁에 질려서 장애물 앞에서 대적 앞에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하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형편만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그슬로 올라가서 출애굽 시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에 중심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을 시킨 모든 뒤에서 이게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연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가서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주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 대적들 앞에, 아낙 자손들 앞에, 네피림 앞에, 장수들 앞에서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고 그들은 우리보다 크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내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내 계획에서, 내 생각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두려움에 빠진 유다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 유다인들을 군대로 조직하여 자위대를 편성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방어하면서, 그래서 취약한 곳을 방비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못하겠다 포기한 사람들에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방비하게 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속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빠지는 거죠.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다, 칼 들고 장 들고 나오너라,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격려를 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 우리가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할 수 있다,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넓은 평자에 모여가지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면서 대적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무장하고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무력 시위하는 게 이게 지금 다 보이는 데서, 숨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넓고 다 보이는 데서 지금 다 군대 조직해가지고 지금 상대방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무력 시위하겠다고, 들어오려면 들어온다, 우리 방비하고 있다. 이것이 13절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대적들에게는 들어오면 들어온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앞에서 지금 이 유다인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싸우라. 대적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관점과 느헤미야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유다인들이나 느헤미야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집니까?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나의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나의 능력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문제 앞에서 나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능력을 보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문제 앞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문제가 닥치면 나를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이것이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은 바로 보는 것이 달라지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앞에 10명은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받고 장수를 받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본 10명, 하나님을 바라본 2명, 10대 2가 결국은 60만 대 2로 완전히 모든 여론은 안 된다는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적들 앞에서, 방해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모든 대적들의 방해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첫 번째 질문,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세운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무력 시위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선동하고 대적하고 시위하고 데모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방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무너뜨려 준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느헤미야는 철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성벽 재건을 계속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절반은 경비하고 절반은 성벽 재건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팔 부는 자를 옆에 두고 기습 공격에 대비하는 정말 2중 3중으로 대비를 하면서 계속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은 승리를 지속시키는 삶의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승리를 지속시키는 삶의 체계. 1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겼습니다.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 승리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느헤미야의 계획이 자칫잘못하면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경영이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든 작전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에 우리 70년, 80년 순례의 길 가다가 50년은 성공하면서 건강히 갔는데 마지막 10년 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는 거죠. 50년 잘 가다가도 1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승리의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의 과정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한번 대청소를 다 해놓으면은 이 교회당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청소를 해도 또 지속적인 청소 계획을 세우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기도하고 승리했다면 그 기도와 승리가 내 삶 속에 지속되도록 삶의 습관을, 삶의 체계를,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지속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붕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나의 생각의 체계를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의 스케줄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 작심삼일입니다. 3일 못 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승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것. 지금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비했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열심으로 헌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결단, 헌신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이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수고했다. 믿음의 열정과 헌신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별보기 운동, 이게 별보기인데 옛날에 어릴 때 공산주의 북한의 별보기 운동, 샛별보기 운동 그런 일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별보기 운동의 원조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리고 동틀 때는 별이 있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별보기 운동이잖아요. 그만큼 이들은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헌신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집중력을 흩뜨리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떠났다가 다시 모인다면은, 떠났다가 집에 가면은 또 열기가 식어지고 또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다 가다가 또 막 열기가 식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거기에 숙식하면서 합숙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 항상 옷을 입고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열처녀 비유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었어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릅니다. 밤 지나고 한참 막 새벽녘 쯤 돼가지고 신랑이 온다 하니까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등불을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는 모습. 23절은 옷을 벗지 않고 칼을 들고 어떤 상황이든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성한 날까지 깨어 있었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빠지면은 믿음도 사라집니다. 기도가 빠지면은 버틸 힘도 없습니다. 기도가 빠지면은 견딜 근력도 없어집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이 승리의 원칙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우리 약을 사도 항상 그거 보면 뒤에 부작용하고 나오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거 없어요. 이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그렇게 되었어요. 땅을 경작하는데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음식 먹고 거기에 항상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나오고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고 항상 지저분한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작용이 있고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싫어서 밥 안 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막 권력을 가져야 되고 재물을 가져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어야 되고 막 외형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박수하고 막 추앙하는, 위대하게 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허다한 증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약속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고 아벨은 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벨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정치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환경에 상대방을, 경쟁자를 거꾸로 때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경쟁에서 지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실패자고,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것, 세상에서 칭송듣는 것,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방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습니다. 14절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